지난주에는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는 인생, 최고의 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야. 이게 최고라니까요. 이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원리는 사랑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 다음에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르면은 형통하게 되어진다. 사랑으로 살면은 내가 형통해지고, 내 자손이 형통해지고, 우리 교회가 형통해지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형통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만물의 통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따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야. 다시 최고의 법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언약. 그 언약은 뭐예요? 내 마음에 법을 세우게 주셨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마음을 주셔서 해 주시겠다라는 이 언약. 이 언약을 믿고 언약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게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이 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원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이 된다. 마음이야. 마음에 초점을 둬야 돼. 여기 머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육신의 생각은 다 할례받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최고의 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피조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알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한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면 되는 거야. 살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선구자가 있죠. 선구자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길을, 가시던 뿔을 다 걷어내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선구자 중에 최고의 선구자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다 할례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어요. 예? 이렇게 살라고 한 계명이 세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을 어떻게 새 계명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오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을 해야지. 내가 사랑을 해야지가 아니라 그러면 못 살아.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마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심으로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급하고 살았더니, 다시 말해서 생수를 공급하고 사셨더니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고 대신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실패야. 응?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거는 실패야. 살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고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거야. 기적이 나타나.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돼.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돼. 어떻게?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사실 수 있도록 나를 내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뭐냐? 내가 살면 망하는 거야. 그러나 내 인생 안에서 주님이 사실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 안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 살아 주시면은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영광을 보게 돼요.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삶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는 도상에서 하신 말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은 우는 자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하에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는 자, 우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본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도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그런데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삶으로 살아내신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사신 분이시죠. 호이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고?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저를 보면은 좋습니다. 저를 보셔야지 딴 생각이 안 들어와. 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저를 보시고 이 생각으로 잠깐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님 이 육신의 생각 하늘에 시켜주시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구하면서 마음에 집중해. 하여튼 생각으로 올라가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사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진리대로 사셨기 때문에 살아내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낼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말하는 것을. 왜냐하면 이 세상은 비진리고 비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셨던 예수님의 말씀,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셨다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우셨어.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입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과연 누가 울어줄 수 있는 자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하시면서 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사셨던 이 말씀을 우리도 마음으로 듣고 우리도 애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므로 애통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어 일평생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주시는 영광만을 누리고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잡혀 그 밤에 빌라도에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몸에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리심으로 이미 거반 죽은 육체야. 거반 죽으셨어. 감당하기 벅찬 그 십자가를 메고 그 거반 죽은 육체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시다가 더 이상 올라가실 수가 없어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못할 것을 아죠. 옆에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울어주는 자들에게 고맙다, 너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보다 왜 이런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마운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마움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헌신에 대하여 예수님은 엄청난 그 대가를 엄청난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갚아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이 기가 막힌 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돼요? 이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야.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잠을 재우는 거야, 잠. 우리 영혼의 잠을 재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혼이 잠자는 것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절대 잠자면 안 돼. 기도하다가 졸면 안 돼. 잠언 8장 17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을 입어 어떻게 입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입혀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저의 일평생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괴로 받으시고 말로 갚아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되고 조금 드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말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그 진리예요. 이것을 나는 일평생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풍성히 되루어주시고 말로 되루어받으시고 말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 엄청난 복에 해당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된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맨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관심이 뭐예요? 우는 거야, 우는 거. 그런데 인생은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우는 거야. 인생은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운다고요? 두 가지 문제. 즉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는 경우와 영의 문제 때문에 우느냐,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육신 때문이냐 영 때문이냐 띄워주셔요. 육신 때문이냐 영 때문이냐. 천국은 우는 자의 것이라고 했죠? 육신 때문이냐 영 때문에 우는 것이냐. 육신의 비참한 처지에 빠진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고, 영혼의 공고한 모습, 영혼의 빨가벗고 가련한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 울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고 울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모습을 보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자신이 못 먹고 못 입을 때, 자신이 배고프고 고난당하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할 소리를 듣거나, 또는 자신이 많이 아팠을 때, 큰 이별을 당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안 되었을 때, 혹은 큰 실패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종종 우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저만 그래요? 예. 제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가 아주 이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이 당시에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야당 총재가 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해창 후보가 있었어요. 이해창이라는 후보가 김대중 후보와 총선에서 만났어. 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될 때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이해창 후보하고 결혼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 지금 안철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 삼각구도 되죠? 그때 어떻게 됐냐? 그때 누가 나왔었어요 그때? 예? 이인재 씨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김대중 씨한테 표가 몰린 거야. 이해창 표가 글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김대중 선생이 대통령 후보로 당선을 됐어요. 다시 말해서 이해창 후보가 떨어졌다는 얘기야. 선거일 밤에 밤새도록 여러분들 있죠? 중계를 했잖아요. 이해창 후보가 밤새 동안에 선거 결과가 이게 이렇게 이렇게 수시각각으로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개표 결과가 끝나고 패배가 확인된 다음 날 아침 일찍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이 저에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자신은 이제 모든 공직에서 떠난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거야. 그런데 그 선언하면서 뭐가 그렇게 슬펐던지 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에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닭똥 같은 눈물 아세요? 닭똥들 아세요? 그런 눈물이 여기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데 숙연해지더라고요. 제가 야, 정치는 승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세계이구나. 인생 무상이 느껴지면서 깨닫는 바가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흘린 눈물은 육적인
경제적인 실패에서 오는 육신의 모습에 대한 눈물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우는 거야. 예?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 그 대통령 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따끔같은 눈물을 흘리냐는 거예요. 우리도 통상 남이 알게 모르게 이런 종류의 눈물을 종종 흘리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TV 드라마 앞에서 시청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뭐 그거 울지 말라는 얘기라는 건 아니야. 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울라고 말씀하시는 울음은 그런 육신에 대한 연민에서 나오는 눈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울라고 말씀하시는 그 울음의 내용은 영혼에 대해서 울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능한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헐벗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곤고한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자신의 종말에 닥쳐올 것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지, 우리의 영이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혼이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영혼의 심각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을 울라고 하신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상태 때문에 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이 안 되잖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땅히 사랑하고 살아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영혼의 공고함 때문에 울라고 하신 거예요. 영혼 때문에 우는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보다 영혼의 가치가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29절 이하에서는 영혼의 때에 영혼이 당할 심판과 그로 말미암아 다가올 심판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밝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목이 있다. 마지막 때의 영혼들이 당한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면 차라리 자식을 낳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식을 낳지 않았으면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자식이 처참하게 죽어져 나가는 그 험한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식의 영혼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이 한 일, 다시 말해서 자식을 낳은 일이 후회스러운 짓이고 죄스러운 짓이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그 애미가 내가 저 자식을 왜 낳았단 말인가, 차라리 애를 베지 않았고 낳지 말았으면, 그리고 키우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탄식할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혼의 때에, 여러분, 영혼의 때는 여러분들 육신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것을 얘기해요. 이 영혼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의 실존을, 그 영혼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혼을 볼 수는 없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 나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이기 때문에 장래 일을, 자기 영혼이 당할 장래 일을 이 영혼은 미리 보고 안다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영혼을 얼마나 가련하게 여기십니까? 자식들의 영혼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들 있죠? 이 말씀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들의 영혼을 울라 하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울라는 거야. 이런 것이 닥쳐올 것이기 때문에 울라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고 하니 산들에게 소원하기를, 산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산들아, 산들아, 무너져서 우리들 위에 덮쳐져라. 우리들 위에 무너져서 우리들을 덮쳐서 우리가 깔려 죽게 해달라. 그렇게 산들에게 소원을 한다는 거야. 얼마나 그 심판의 고통이 두려우면은 차라리 그런 고통을 받기보다는 산들에게 덮쳐서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나를 덮쳐서 죽여다오,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31절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돼야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푸른 나무는 부족하지만은 사랑의 생수가 흘러가는 나무야. 사랑의 생수가. 그런데 마른 나무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흐르지 않는 나무야.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자기만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대우하는데 마른 나무에게는 어떻게 대우하겠느냐? 마른 나무에게는 더 얄짤없이 대하지 않겠느냐? 마른 나무에게는 더 법대로 대하지 않겠느냐?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영혼의 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국이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고 있는 공고한 영혼이 그와 같은 저주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이 나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인생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저주의 사슬에서 자신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덫과 같이 그물과 같이 쳐놓은 저주의 사슬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서 자신으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운명과도 같은 저주의 굴레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구수인, 저 껌댕이들이 이 껌댕이 피부를 자기 힘으로 백인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이렇게 반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잖아요. 반점이 찍혀져 있는 이 반점을 표범 자신이 그거를 반점이 없어지게 할 수 있냐는 거야. 없어지게 할 수 없지요. 불가능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못해요? 우리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마귀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성경 말씀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올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벗어나올 수 없는 상태지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에? 나올 수 있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하실 수가 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보면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벗어날 수 있게 하셔요? 못 하셔요? 주님은 벗어날 수 있게, 이 저주의 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셔요? 못 하셔요? 하셔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이나?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호인이는 똑똑해가지고 크게 대답이 잘 하는데 오늘은 깜빡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는 거야. 답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는 거. 우는 거라는 거야. 우는 거. 자신의 영혼을 보고 자신을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자신의 죄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할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우는 것은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이라.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야. 예? 거창한 것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울 것밖에 없어. 그것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을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길이 우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울라고 하셨으면 울므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올라오는 그 여자들에게 이런 우는 것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를 모르고 있어. 여러분들, 우는 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렇게 쉬운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는 게 해결책인데 우는 것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는 것을. 그리고 우습게 보고 울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5장 3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기에 인봉이 딱딱 쳐져 있어. 두루마기에 인봉이 쳐내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인봉이 쳐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게 크게 울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들, 우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울 때 오는 거예요. 울기만 했더니 7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영의 모습에 대하여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울면은 영혼을 가련한 데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자녀가 무슨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우는 겁니까? 예? 그런 웃음 말고, 육신적인 울음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요.
이 말씀에 마음을 열고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은 우는 자의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천국은 우는 자의 것이다. 육신 때문이냐? 영 때문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울어야 하는 것이냐?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 뭐라고요? 우는 것. 그런데 우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뭐가 안 된다고 보이나? 우는 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통하는 거야, 애통. 우는 거하고 애통하는 것은 더 차원이 다르죠? 애통하는 것은 그냥 마음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통곡하는 거야, 통곡. 갓 태어난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어린아이는 그냥 가련한 존재이잖아요. 그냥 놔두면 죽어버리는 존재, 그 불쌍한 존재잖아요. 예? 어린아이의 실존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갓난아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야? 우는 거야. 우는 거야. 아이는 울면은 엄마가 오잖아요. 웬만큼 울어도 엄마가 안 오면은 어떻게 해? 통곡하는 거야, 통곡. 아이들은. 그러면 엄마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이처럼 가련할지라도 영혼의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주가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게 많아요. 성주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코로나가 있고 그러니까 성주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제 차를 타고 올라갔어요. 먼저 성주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올라오는데 뒤에 어린아이 의자에다가 이제 벨트를 채워서 오다 보니까 성주가 많이 불편했나 봐. 그게 성주가 막 울더라고. 근데 우는 뜻도 몰랐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풀어달라고 성주가 울기 시작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되니까 풀 수가 없잖아요. 그냥 놔두고 계속 왔지. 우는 것은 조금 있으면 멈추겠지 했는데 웬걸 뒤에서 더 난리가 나는 거야. 정말 아까 이해창 총리처럼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 도저히 진정시킬 방법이 없더라. 할 수가 없어서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풀어줬잖아요. 엄마가 이제 그걸 챙겨줬죠. 그랬더니 닭똥같이 떨어지는 눈물이 멈췄어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는 게 답이구나. 응? 우는 게 구원이구나. 라는 구원 진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암담할 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인 타락이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고 대책이 없는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사탄이 종이 되어버린 것이니까 사탄을 이기고 나올 사람이 없어. 그 굴레에서 완전히 다 묶여버린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온 영혼 몸이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사탄을 이기고 풀려나올 수가 없는 우리의 실존. 우는 사자의 입에 이미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이 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빨가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일 때 우리 스스로의 구원의 생명을 얻는데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단 1%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1%도 우리는 감당을 못해. 구원이 100이라면 하나님이 99%하고 나 1%도 못해. 그러니 손을 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기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내가 이렇습니다. 내 실존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면서 애통하며 주님 앞에 울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예.
지금까지는 천국을 울어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육신 때문이냐? 영 때문이냐? 애통하며 울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는 것이 안 되고 애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는 것이 안 돼. 애통이 안 된다니까. 그것이 문제야. 그것이. 애통이 되는 것은, 애통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통이 안 돼. 애통이 안 된다니까. 예? 애통이 안 되는 내 실존을 알아야 된다니까. 예?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통이 왜 안 돼? 생수가 흐르집니다. 생수가. 애통은 이 생수가 성령이 나에게 임해질 때. 임해질 때.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1절 말씀. 예, 우리 스가 아니라 스기인데 잘못 프린트가 됐네요. 자,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시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속죄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제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게 복된 말씀이에요. 통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통곡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애통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구원이 나타나는, 구원받는 비결이 애통이고 통곡이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아는 마귀가 통곡을 하게 하겠어요? 통곡을 못하게.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에요. 통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은 자 보겠습니다. 우리 1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부어주면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은총과 기도하는 심령,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통곡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 번역. 스가랴 12장 10절.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영을 받아. 이 영을 받으면은 예? 이제 슬퍼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성령이 오시면은 죄가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만극한 죄인인지를 알면은 그때 애통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애통이 안 나와. 그냥 맹숭맹숭한 거야. 뭐 내가 내 멀쩡한데 뭐 애통이 안 돼.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아는 사도 바울의 애통이 된 것이, 여러분들 있죠?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 이게 알아져야 돼. 그런데 내 죄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진다고?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성령 받고 죄를 깨달아 애통을 하면은 하나님이 오시어 그 영혼을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죄악의 자리, 공고한 자리, 벌거벗은 자리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영혼이 두려워 떠는 자리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와 같이 기가 막히게 좋으신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애통을 하는데 어느 정도 애통을 하는가? 성령 받으면 어떤 애통이 일어나는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데 이 애통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뭐냐? 자, 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2장 10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그들이 찌른 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거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애미가 하나뿐인 자식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강문신 집사님, 독자가 죽으면 그 애미가 애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애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독자를 잃은 애미가 애통을 하듯이, 장자를 잃은 애미가 통곡하듯이 애통과 통곡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시면류관에 찢기시어 대못에 박히시어 손과 발이 찢기고 창에 맞은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흘리시니 자신을 지혜에서 건지시고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는 것, 나를 마귀 생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주면서 어떻게 된다? 독자가 죽었을 때 애통하듯이, 장자가 죽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애미가 애통하듯이 애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애통이 복된 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애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복 가운데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 중에서 두 번째의 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애통함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냐? 애통할 수 있는 복이에요. 애통할 수 있는 복.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통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독자가 죽었듯이 죽은 것을 보면 애미가 애통하듯이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애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애통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통이 모든 사람 위에, 여러분들 있죠? 떠나지 말아야 돼. 모든 사람. 그것이 스가랴서 1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무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 조금 느려지더라도 여러분들 경청을 하세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프게 울 것이니 무기도 벌판에서 하가드 니몬에서 슬퍼할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의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며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따로 슬피운데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울 것이며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울 것이며 시므이의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우실 것이며 따로 슬피우실 거며 따로 슬피우실 거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모였을 때 애통하면서 기도해. 온 많은 사람이. 그런데 그거 갖고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도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애통하고 이것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 초상이 나면은 독자가 죽으면은 온 집안이 여기서 태통 저기서 애통 여기서 애통 그거야. 여러분들 있죠?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애통이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영을 부어주셔야 애통이 되고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온 가족마다 애통할 때 애통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이와 같은 은혜는 애통하는 영, 회개하는 영이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구하고 찾고 두들려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 성령이 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애통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영이 오시면은 애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주님이 오시는가? 자, 세 번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려지게 된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저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소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들 12장에서 이런 애통이 끝난 다음에 이제 13장에서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뭐야? 그날에는 뭐요? 애통이 있은 그날에. 애통이 있은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애통하는 자에게 이런 셈이 열리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어디서 열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해주셨어. 그런데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열려지지 않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열렸지만은 나에게는 안 열렸어. 여러분들 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셈이, 객관적으로 열려주신 그 셈이 내게 주관적으로 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애통해야 돼요. 내가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유가 뭐예요?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애통할 때 셈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의 두 번째 말씀이에요. 약속을 믿고 간구하여 성령 받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뭐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흘러가게 해주시는가?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예?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성령을 받 그날이 오면은 죄와 셈 하나가 터져서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게 아니야. 누구의 죄를 씻나고요?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씻는 거예요.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이라는 게 뭐냐? 다윗은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은 뭐냐? 약속을 믿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뭐를 믿었어요?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이 뭐예요?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성령 부어 주시는 게 아니고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이 약속을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 안 했지 못해. 약속 안 했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약속으로 내려가는 게 약속. 다윗의 집안이 다윗의 집안.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야?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뭐야? 예루살렘은 뭐냐?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야.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집들을 짓는 거예요. 모든 집들을 지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모든 이런 삶. 우리는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죠? 저 하버드 대학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 학교 건물을 지었는지 아세요? 교회를 짓고 교회 주변으로 이 건물들, 학교 캠퍼스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그 나라가 다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중심으로 이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있죠? 목숨을 걸어야 돼. 왜? 이걸 받아야 되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믿고 강구하여 성령 받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샘, 이 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전할 말씀은 다 전했어요. 애통은 약속을 믿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 받아야만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 애통이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애통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울면 돼. 울면은 영혼의 상태를, 나의 영혼, 내 자식의 영혼, 우리 교회의 영혼을 보고 올해는 많이 우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 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오시고, 울을 때 문제가 해결돼, 울을 때 마귀가 떠나가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복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